오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초막을 다 거두고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호산나 소리를 높입니다. 또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을 기뻐하면서 크게 환호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바지 상황에서 예수님은 크게 외치셨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외쳤다고 하는 말씀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또 마음의 열정을 표현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열정을 가지고 큰 소리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예언하였고 또 샘물이 넘쳐나는 강물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은 엄청난 초청이죠. 초청장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다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결혼식에 초청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가까운 친지들,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서 하는 결혼식에는 우리가 다 교인들이라고 해도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사람을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 세상의 초청은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초청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지식이 높은 사람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제한을 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초청에는 유대인도 갈 수 있고 이방인도 갈 수 있고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 주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인간은 늘 목마름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좀 기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오락장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친구를 사귀는 분도 계시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주야로 돈 버는 일에 열중을 해서 이렇게 돈을 꽤 많이 벌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목마름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목마름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오늘 주님께 나와야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적인 필요함에 목마름을 갖고 살지만은 진정으로 주님께 나오는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양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목마름을 찾아가게 될 때에, 오늘 유럽의 교회는 그렇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유아 세례 받으려고 교회 한번 나오고, 또 결혼식 할 때 결혼 한번 하려고 교회에 나오고, 또 죽었을 때에 장례 치르려고 또 교회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문을 닫게 되고 쇠폐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목마름은 너무나 심한데 오늘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서양 교회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올 때만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해소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고 하여도 그 목마름은 해소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께 나와야만 오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로암에 물을 길어서 제단 서편에 붓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반석에서 물을 깨뜨려 물을 주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절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광야에서의 반석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계속해서 마시지만은 목마름을 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반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온다고 해서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지만은 끊임없이 목말랐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마신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초청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셔야 돼요. 생수는 바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깨뜨려져서 생수가 나왔듯이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마신다고 하는 의미를 38절 39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생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있었죠. 특별한 사람,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가로를 쳐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를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과 같이 효와 같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믿었습니까? 믿은 분들은 벌써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수의 강이 나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려요. 오늘 불신앙으로 막아버리고 두려움과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앙으로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성령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불신앙과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넘쳐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속에도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오늘 지하수가 흐른다고 해서 그 물이 넘쳐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의 파이프를 받고 펌프를 선취해서 지하수에 흐르고 있는 물을 끌어내야만 우리가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괴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발밑을 팔아 거기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오늘 내가 선 땅 밑에 지하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땅을 파면 생수가 나오듯이 오늘 우리는 생수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어요. 내 배에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수를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에 덮어놓는 것들이 있죠. 불신앙, 두려움, 또한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세상의 보화를 찾으러 자꾸 돌아다니니까 내 안에 있는 보화도 알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그 우물의 물을 우리가 퍼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예 펌프를 모르는 젊은 세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수돗물이 귀해가지고 펌프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 펌프질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펌프에 대개 물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펌프 안에 물을 갖다가 바가지로 넣어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펌프질을 해야 오늘 지하수의 물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죄에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생수의 강을 퍼내기 위해서는 펌프에 물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넣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샘물인 것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날 구속하신 보혈의 은혜, 그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샘물을 우리가 갖다가 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오늘 그 물을, 보혈의 샘물을 내 펌프에 갖다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오늘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끄집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생수의 물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물이 다 떨어졌죠. 목말라가지고 이제 웅덩이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도 나도 다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그럴 때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우리의 세상의 생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쓴물과 같은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하게 살아가는데, 쓴물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던져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은혜로 단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보혈의 물을 우리가 담아야 돼요. 그 펌프에 물이 계속 담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 다음날 가면은 또 물이 다 쫙 빠져 있어요. 물을 갖다 또 부어야 돼. 그래야 그 물을 뽑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는 한 번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늘 주님의 보혈의 샘물에 나가서 주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우리가 길러서 오늘 그 펌프를 채우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생수가 다시금 끄집어 올려져서 오늘 생수가 넘치게 되고 나도 생수로 만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죠. 뭘 가지고 축복을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샘물, 기쁨의 샘물을 내가 퍼내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머니는 빈약해서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하여도 내 마음에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의 삶은 생수가 넘쳐나서 받은 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삶이 오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생수의 은혜와 같고 생수와 같이 충만한 것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샘물을 나눠줄 곳이 없다고 하면 정말 낭패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다 몰라도 괜찮겠어요.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과 화평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고 화평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상처받아 괴롭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괴롭고 삶의 의욕을 잃어서 괴롭고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초청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왔어요. 초청받아서 주님 앞에 다 나왔어요. 문제는 오늘 마셔라 그랬는데 오늘 마시는 것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강수, 은혜의 강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내 펌프에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담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 그 생수를 내가 담아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게 될 때에 나도 기뻐하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시스라고 하는 곳에 성 프란시스코가 있어서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고 귀족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젊어서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의 포로가 돼가지고 1년 동안 적군에 끌려가서 아주 고통의 삶을 살다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의 삶,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기에 흥미를 갖지 않게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이죠. 가난한 자들 자꾸 나눠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큰일 나겠어요. 자꾸만 재산 나눠다 주면 재산이 거덜날 것 같아요. 거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의 연을 끄는 거예요. 넌 내 자식 안에 나가. 이제 더 이상 내 재산 축내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프란시스코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그 전기를 보면요, 오늘 십자가의 보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 온몸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을 내가 온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이 젊으니까 또 욕정이 찾아오게 돼. 욕정이 찾아오게 돼. 그래서 그 욕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미밭에 들어가서 뒹굴어요. 그래 장미가 찌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가면,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성 프란시스코가 욕정을 견디지 못해서 오늘 그 장미밭에서 뒹굴었던 거기에는 장미 가시가 하나도 없대요. 거기에 가시 있는 장미꽃을 심어도 그거 살질 못한대요.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 프란시스코의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그 가시 없는 장미만이 자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자꾸만 세상의 욕정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도 주여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몸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구로, 주여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세요. 오늘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수의 강이 나에게 다 주셨는데 불신앙, 의심, 두려움 이런 걸로 자꾸 덮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세상의 샘물을 찾으려고 자꾸 나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빈 펌프에 채워서 오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뛰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뛰면 뛸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목마름은 더욱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끝내는 목마름 속에서 저마다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외에는 목마름을 채워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오늘 세상의 샘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목말라요. 계속해서 목말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족하고 남에게도 그 생수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미 우리의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불신앙과 두려움과 또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덮어놓고서 우리의 생수의 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생수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생수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나의 펌프에 채워서 그 펌프를 계속함을 통해서 나도 만족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